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빗나간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1681년부터 1691년에 네덜란드의 돌트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 충돌되었습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인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성도의 견인에 맞서서 부분적 타락, 보편적 속죄, 가항력적 은총, 거부할 수 있는 은혜 등을 내세우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의 지나친 은총주의의 반기를 들었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서로는 보였던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은 기독교의 큰 산맥이 되어서 칼빈주의는 오늘날 장로교 계통의 중심 교리가 되었고,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레안 즉 감리교 교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예정 교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특권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도 온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하고 제한된 은총이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반면 사회적 책임과 세상 공동체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적게 가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레안들은 보수적인 칼빈주의에 반하여 공동체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신앙을 하는 무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양쪽이 주장하는 바를 나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오지요. 반면 인간의 책임과 구원에 있어서의 역할 또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누가 절대적으로 그러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지요. 하지만 지나친 자기 확신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한하고 빗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칼빈주의의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제한 속죄가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제한된 속죄라는 것인데 요한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만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받은 특권의식에 휩싸여서 나와 너를 구별하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 너는 택함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빗나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미움은 사단의 성품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요일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인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모순이요 자기 속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이 아니라 영원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그분이 저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다면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할 분명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당신을 향한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위대한 뜻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특권의식이 아니라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을 팔려고 나온 유다에게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저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